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운전할 때 우리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길을 헤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긴 세월이 지난 와중에 그런 와중에 이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또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추종하기 시작하자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두 가지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먼저 23절을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첫 번째로 자신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요한은 자신은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훗날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님더러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요한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고 생각했을 뿐더러 그가 엘리야 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만일 이 상황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이 상황에서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쫓아 나섰을 정도로 그는 인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닐 뿐더러 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충실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이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푸는 자, 당시 주인의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은 결코 자신의 신발을 스스로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은 뒤에 오실 분의 그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 앞에 섰을 때 그 메시아의 종만도 못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례 요한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인기가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던 요한이 앞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은 그의 종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찬양하며 그를 높일지라도 그는 참된 메시아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은 낮추고 그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야 함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크고 빛나게 드러내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가족이죠. 또 친구이며 동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도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충성된 일꾼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그 정체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정체성,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2022년 이 한 해 우리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정윤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